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스라엘 국기를 한번 떼어줍니다.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저 아래 위로 파란 막대기가 있는데 저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었고, 또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 같은 그런 왕권을, 그리고 그런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다윗 같은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15장 가장 마지막 하반절이 35절인데 거기에 끝자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셨다 이 말이죠.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점점 왕권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래서 그가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교만을 물리치고 다윗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인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는 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뿔에 기름을 가득 넣어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내가 감동을 주는 자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내려가서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불안합니다. 마음이 되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라. 내려가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에 이새의 아들들과 이새를 그 자리에 성결하게 해서 초대를 하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 예배에 참석을 시키죠.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의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한 명씩 내 앞으로 보내라. 첫 번째 아들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아들을 쳐다보니까 키가 크고 인물이 너무 좋아요. 아, 이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난 사람의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압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냅니다. 그도 인물이 좋고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삼마를 보냅니다. 삼마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7명을 다 보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7명의 아들이 다냐? 다른 아들은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아들 한 명이 있긴 한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인데 별로 보잘것이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카토온이라고 하는데 이 하카토온이라는 말은 막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린 사람, 약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원찮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막내는 그렇게 이 집안에서 귀한 존재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하죠. 귀한데 왕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 자체는 벌써 아니다라는 생각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여기 남아서 양을 지키고 좀 뒤치락거리를 해라. 너는 왕 될 인물은 아니야. 막내는 사랑은 받겠지만은 이 집안에서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막내이기 때문에 저의 불만이 항상 이런 거였어요. 이 토울이 컸어요. 제가 토울이 커서 항상 우리 형들하고 대화를 하면 사랑은 받았는데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한다고 모여서 저도 한마디 하입시다 해가지고 끼어들면 너는 고마 저리 나가 빠져 있어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어리다고. 그런데 제가 또 그럴 만한 짓도 했어요. 항상 제 이야기 앞에는 형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선생님을 내가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말이 표준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는데 늘 그렇게 하다가 형들에게 찐빵을 좀 먹고 늘 그런 결정적인 의사에 나는 진짜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배격을 시키는 겁니다. 어리니까 아무래도 이 어린애의 말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스럽기는 하나 이런 대소사에 아이들이 낄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집에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 한다 해서 이 아직 어리고 아직 풋내나는 이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니는 그만 남아있고 어른들만 데리고 갔는데 장성한 아이들만 데리고 갔는데 이게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교를 할 때 형들은 인물이 좋고 다윗은 아주 인물이 못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울처럼 이렇게 키도 크고 인물 좋고 압살롬도 키 크고 인물 좋고 오늘 사울도 키 크고 인물 좋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고 좀 키도 작고 좀 인물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외모로 보는 그런 키와 인물과 외향적인 그것을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작든 크든 인물이 좋든 좀 못하든 하나님은 그런 외향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람의 중심만 보고 하나님이 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인물이 못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어리니까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 복담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좀 귀엽죠.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다윗이 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조금 더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 사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악신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누가 나의 이걸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라고 할 때 어떤 신하가 이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수금을 타고 이렇게 하면 왕이여 이런 순수한 아이가 와서 하면 이런 악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구변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구변. 이 말을 잘하고 그리고 준수한 자라. 인물도 준수하게 생겼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외형과는 상관없이 사람은 사무엘 같은 사람도 이 위대한 선자도 외모를 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런 위대한 선자도 외형을 보는데 우리 인간도 외형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7년도에 우리 김해 중앙교회에서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와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우리 미스바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설교의 주 강사로 오신 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아시네.
송태근 목사님이시다고 3일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그래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면 자기가 청년 때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옷 사입을 돈이 없어서 군에 있을 때에 입고 나왔던 야전 상의를 365일 사계절용으로 교회로 입고 다녔답니다. 꼬질꼬질한 야전 상의, 물이 빠져서 그 야전 상의를 여름에도 입고 다니고 겨울에도 입고 다니고 봄에도 입고 다니고 가을에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매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매들이 별로예요. 멋이 없어.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은 키도 너무 작아.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야. 자매들이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나하고 차도 한잔하고 교제를 좀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지금 사모가 돼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물었대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느냐.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백수에다가 지금 보다시피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1년 사시사철 야전상의만 허름하게 입고 다녔던 내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나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실에 들어가면 늘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뒷모습이 그렇게 덩어리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덩어리를 보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 교회에 인제대학교 여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백은진 자매가 제가 학창 시절 때 또 청년의 시절 때 저를 키워줬던 전도사님이었고 또 우리 사모와 같이 중매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의 딸이 인제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개척한다니까 내가 우리 은진이를 교회에 보내줄게. 그래서 그 은진이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반주자로 우리 교회로 왔어요. CCC 회원이었는데 뒤에 CCC 간사다고 했죠. 믿음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CCC 자매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 CCC 자매들이 그래서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이 많이 좋은 자매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 자매들이 많이 나오니까 청년들도 하나 둘 남자 청년들도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좀 짝을 지었어. 어떻게 좀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좀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맞선을 해가지고 너 어떤 하면 우리 형제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자매들이 다 카트야. 싫다는 거예요. 왜 싫니?라고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대. 나는 좀 신앙이 좋은 신실한 청년을 원하는데 저 청년은 신실하지 못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청년들을 다 밖으로 시켜.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이 나오는데 아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남자 청년들이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항상 아름다운 덩어리를 자매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가를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감동을 살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너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은 즉각 자기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안 되네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직에 대해서 이 다윗은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5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다.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내가 그 정직한 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97편 2절에 보니까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의라는 것은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직을 말하죠. 이 정직한 것과 그리고 난 다음에 공평이 하나님 그 보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면 이 아메리카를 들죠. 북아메리카, 이 미국과 캐나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나 이 브라질 여기에 간 사람들은 황금을 보고 찾아간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캐톨릭이 발전했고 위에는 개신교가 발전했습니다. 황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해야 되는데 황금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919년도에 우리나라가 1910년도 한일 합방이 되어서 일본 식민지 하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나라는 1년 개인당 GNP가 2,700달러 그래요. 2,700달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잘 사는 세계 4대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9,000달러. 우리나라가 지금 32,000달러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져요. 한 4배 정도 떨어지네. 그죠? 세계 경제 71위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엄청난 자원이 있어요. 석유도 나요. 땅도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원준산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2007년도에 파송을 했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는지 겸사겸사해서 그 선교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22개 교회를 돌면서 2달 동안 그냥 여행이다 뭐 해도 한 번도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첫날부터 그냥 가는 날부터 첫날 잠자고 그 다음 날부터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저 브라질 아마존 주에서 집회를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마존 주가 넓은지 그 아마존 주 한 주만 해도 우리나라의 몇 배가 돼요. 그래서 이틀 집회하고 하루는 하루 종일 이동해야 돼. 이틀 집회하고 이동하고 이틀 집회하고 이동하고 하니까 2달 동안 22개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첫 딱 집회를 하러 거기 갔는데 반임 목사님이 이제 집회하기 전에 인사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오는데 이 핸드폰 누구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따라갔던 우리 김성애 우리 자매가 목사님 제 거예요. 이렇게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최초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은 이 핸드폰이 교회에 놔두든지 밖에서 놔두고 나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훔쳐가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놔두고 찾았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으로 기적을 맛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부패했다는 것이죠. 우리 원준산 선교사님 딸 만이가 원만이에요. 원만. 원만. 딸 하나 있는데 딸 하나밖에 없어요. 브라질에 있을 때 강도를 만난 거예요. 밤에. 건총 강도를 만났어. 내가 갔어도 또 건총 강도를 거기는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내가 갔을 때 집회를 하는 도중에 우리 빌립 선교사가 통역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빌립 선교사 부인이 또 건총 강도를 만나가지고 차를 뺏겨가지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통역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말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집회가 안 될 텐데 그래서 뭐 당신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차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니까 막 사탄이 역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보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저씨 손을 들고 권총을 갖다 대고 돈 내놔라 한 거예요. 나 돈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돈 내놔라. 그래서 호주머니를 자기가 다 이거 봐요. 이거 돈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다 보여주고 돈을 이 호주머니 다 보여줬대. 그랬더니 권총 강도가 너 진짜 돈 없어? 돈 없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그러면서 달라버리더라고요. 그들의 욕이 예수님이 저주한다 이게 욕인데 이 사람들은 이 다 그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죠? 90%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강도도 예수를 믿는데 총지대. 근데 마치 우리나라가 오랜 불교가 돼서 절에도 안 가면서 어릴 때 우리가 다 네 종교가 뭐냐 하면 불교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다니면서도 이게 막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나라는 이 가톨릭이. 그래서 이 가톨릭이 많이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 나라들은 남미에 사는 나라들은 그만 이렇게 강도짓 하고서도 신부 앞에 가가지고 그냥 고해성사하고 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아르헨티나하고 영국하고. 그 전쟁에서 영국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그래요. 영국은 1만 5천 킬로를 배를 타고 와야 돼. 근데 아르헨티나는 바로 500km 바로 옆에 있는 그 섬이에요. 그러니까 온 병력들을 거기에 다 집중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영국이 병력이 있고 군사 대국이다 한다 할지라도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없어요. 환경상. 그 병사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포클랜드를 뺏겼죠. 자기 땅에도 불구하고 뺏겨버렸죠.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총도 제대로 못 쏜다는 거예요. 이 군수품으로 내려오면 중간에서 이 군수품을 다 떼먹어버리고 다 새거 사러 가는데 중고 사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라가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충성을 했느냐. 대표적인 예로 지금도 보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을 치는데 아버지 집에서 양 치는 거 이거 아버지 집이니까 양 새끼 한 마리 뺏겨도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그 새끼를 물고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하고 격투를 해가지고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책무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이 다윗을 그 왕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모습 때문에 안 데리고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잘한 짓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아빠 오늘 우리 집 강아지 새끼를 저 동물원에 저기 사자가 뛰쳐나와가지고 물고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따라가가지고 내놔라 해가지고 돌아보기에 내가 막 격투를 해가지고 내가 사자하고 싸워 이겼거든? 아빠 나 잘했지? 이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친구가 아버지가 볼 때는 이런 친구였어요. 이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그죠? 곰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사람을 나는 다윗 말고는 본 적이 없고 사자하고 싸워서 때리잡았다는 것도 내가 다윗 말고는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다윗은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목자라. 사꾼 목자들은 사자나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참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다윗은 아버지 집에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던 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이와 같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다. 책임감. 이와 같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이해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이해를 말하고 싶은 충동이 지금 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 우리 지방의 모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목회를 잘했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뒤늦게 학교 선생을 하다가 목사가 돼서 장로교 신학을 해가지고 우리 침례교 정신이 좋아서 무조건 침례교 목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받아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침례 신학을 2년을 더 하기로 하고 그렇게 받아줬습니다. 목회를 잘해요. 사람이 똑똑하고 진실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마스크도 안 썼어요. 성도들 한 20명 이하 모이는데, 그리고 매주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밥을 해 먹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대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책임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게 옳지요. 이렇게 하고 철동같이 성도들을 믿었대. 그래서 다 같이 걸렸대. 12명인지 뭐 17명인지 모르겠어. 왕창 다 걸렸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폐쇄가 되고 그냥 치주하듯이 나와가지고 죄인 취급을 한 명 한 명 하니까 성도들이 번아웃되고 목사도 번아웃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미치는 이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이비 교회다고 막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는 게 아니고 밥도 해가 먹고 이리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나가셨답니다.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 책임을 못 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자고 해도 마스크를 안 벗을 겁니다. 당분간 밥을 해 먹자고 해도 밥을 안 해 먹을 거예요. 갑자기 들어온 이 이야가 쏙 들어왔는데 은혜가 됐습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된 모양이네요. 뭐든지 우리가 책임감 있게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8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헌신했던 그 성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라도 온 줄 믿습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그 운전 하나 하는 것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그 바쁜 와중에 운전을 해주시고, 밥하는 것 하나, 청소하는 것 하나,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모든 것 하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사은 집사님이 아주 그 교회 모든 관리 집사로서 이렇게 너무 많이 고쳤어요. 고치고 뭐 저분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 손만 갖다 하면 다 고쳐져. 방송도 안 했는데 방송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이사은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 돈 좀 버리물라 했더만 틀렸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가지고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미안한데 항상 이렇게 저녁에도 오라 하면 와서 일을 하고 해서 내가 미안한데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까? 하루는 내가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저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짜증내가지고 해봤자 뭐합니까? 이 보니까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었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즐겁게 해야지. 근데 그 말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즐겁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선교사들을 도울 수가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이렇게 작은 일에 책임을 가지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교회를 쓰시고 정직하고 충성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를 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고 아무리 책임감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기쁘게 쓰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정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기쁘게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과 책임감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의 결과를 아무리 좋아도 기쁘게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밖에 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잠깐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해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100% 기쁘게 받아요. 내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왜 받지 않느냐? 내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교회, 그 성도가 인본주의로 변합니다. 유럽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유럽 교회들이 교회가 이제 커지고 3만 불이 넘어가고 4만 불이 되고 5만 불이 되고 6만 불이 되고 잘 살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꼭 이성은 신앙과 함께 가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성을 초월해야 되는데 이성이 너무 발달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발달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이성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더라 이랬잖아요. 그 눈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혼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생겼어요. 양심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이거는 옳은 일, 이거는 나쁜 일, 옳은 일, 나쁜 일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옳은 일, 나쁜 일 잘 아는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은 혼의 눈이 아니라 양심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혼의 눈이 밝아서 정직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정직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결과 유럽의 교회들이 오늘 교회 문을 닫게 되고 인본주의로 변해서 평화운동도 교회가 해요.
인권 운동도 해요. 가난한 제3 국가의 나라들도 세워줘요. 얼마나 난민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성의 눈이 너무 밝아서 인본주의로 교회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정직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고 책임감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쓰시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지 내 힘, 내 의지를 가지고 봉사를 하면 봉사의 결과는 여전히 아름다운 결과로 남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는 않는다. 오늘 다윗을 불렀어. 다윗은 정직해요. 책임감도 있어요. 겸손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윗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 고백과 찬양이 성령 충만하니까 시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하나님이 내 왕자리를 다 빼앗아가도 뭘 가져가지 말라?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을 거두고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면 끝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촛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너의 중심이 아름다워야 되느니라. 중심이 어떻게 아름다웠습니까? 다윗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중심이 교만한 자를 사울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서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시인하고 즉각 시인하고. 다윗은 즉각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즉각이었어요. 부르면 즉각이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 그래서 하나님이 12제자를 특별히 그 중심을 보고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한 다윗, 충성되고 책임감 있는 다윗, 이런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과 겸손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 안에 작은 일에 충성,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하나님은 한 번도 큰 일에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의 충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작은 일이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작은 일의 충성이 뭔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늘 감동시켜서 나의 이 부족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